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지난주에 잘 끝마쳤습니다. 이제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성경 여기저기 찾을 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편집되어져서 만들어진 순서대로 그냥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를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다, 그렇게 일컬었던 그런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을 짚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루터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약한 세대를 이길 마음을 불태우는 그런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함께 시간 묵상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세상의 모습과 오늘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죠?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 장 한 장 또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묵상해 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또 막중한 귀중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받고 그렇게 성장했고, 그리고 실력과 능력을 쌓았습니다. 그가 바울이기 전에 그에게 붙여졌고 불리우던 그 이름이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사람의 기대와 희망이 담긴 대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 그리고 그 어려운 시대에 그가 뭔가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어린 나이에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름 있는 덕망이 높은 가말레아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유대 나라와 유대 민족 그들에게 기대와 희망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이 되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오늘과 같은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까? 갈라디아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3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3번씩이나 떠나면서 떠날 때마다 선교 여행을 실시할 때마다 3번 모두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의 애정이 깃든 곳, 그곳이 갈라디아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를 갈 때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한 교회가 아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갈라디아를 거쳐서 갔고 갈라디아를 거쳐갈 때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마음밭이 좋아서 옥토와 같아서 뿌린 대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가 갈라디아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갈라디아의 지방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선교를 받아들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주요 멤버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성경, 율법,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사례에서처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바울이 전해준 복음, 그것을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름 아닌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그 사람들보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이 믿음을 갖더라도 유대인처럼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여겼고, 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것이 주된 메시지의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많은 그 율법들을 지켜야 하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갈라디아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교회들이 탄생하도록 산고의 고통을 치룬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건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 사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속히 떠나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바울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전한 유대적 그런 기독교 그것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순수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신앙을 왜곡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갈라디아의 그 순수 복음인들, 이들의 취약점이 뭐였냐면 이 순수성이 항상 취약점이 뭐냐면 방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가 지금 무장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뺀질뺀질하고 그래도 좀 뭔가 좀 그렇죠. 방어력도 가지고 예방주사도 맞아가지고 어지간한 것들은 이제 견디고 그러는데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지, 오직 순수하게 바울 사도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으면 다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 이 순수한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 거짓 스승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사도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의해서 그냥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들이 전하는 것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 더 훨씬 더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그쪽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바울 사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발생했다. 바울 사도 당신이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구원 얻도록 한 갈라디아 성도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그런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거짓 스승들에 의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그쪽으로 다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듣고 쓰게 된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바로 오늘 보게 된 이 갈라디아서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를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 그렇게 사도직의 변명에서부터 서신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을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고 직접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전에 스스로를 세상의 희망이라든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식해서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이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그는 행동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고 이 악한 세대 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시대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시대 상황을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악한 세대 중에 악한 세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악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사람들을 속여서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대의 특징은 복음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어둡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 악한 세대의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악한 자에게 속하고 악한 자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 악한 세대에 속하여 있고 그 지배하에 놓여 있게 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면서 이 악한 세대의 풍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의 풍조, 이 약한 세대의 유행, 이런 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움켜쥐고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풍조나 유행이나 그런 가치나 이런 모든 것들도 얼마 뒤에는 지우고 싶어서 안달이 날 만큼 아주 유치하고 초라하고 형편없는 그런 흔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지금 막 추구하는 그런 풍조, 그런 가치들, 예수를 잃더라도 얻고 싶어 하는 그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는 그렇게 그런 것들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려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 많은 그런 것들, 그것이 현대적인 유행이든지 이 세상 풍조이든지 또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하는 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일시적이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렇게 초라하고 유치한 것들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 젊었을 때나 또는 현재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육적인 많은 것들, 그것이 대단히 자랑스러울 것 같고 또 그렇게 해보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목매다는 그 많은 그것들이 조금 지나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 먹어가면서 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참 초라하고 형편없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겠는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침투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은 바로 이 세대에 속한 아주 대표적인 유형들의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하여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싶어서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편지를 썼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열정,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은 어떻든 이 세대에 속하여 있는, 이 악한 세대에 속하여 있는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복음을 얻게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은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놓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 복음적인 교회를 비복음적인 다른 복음으로 세워가고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들을 또 거기서 넘어가서 거기에 편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데리고 나와서 다시 끄집어내서 그 불꽃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서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먹이고 그곳에 머물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악한 세대에 속한 것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속하여서 하는 그 모든 그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미혹에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잘못된 복음에 빠져든 이들을 다시 건져내서 순수한 복음인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 시대의 유행과 풍조에 따라서 거기에 속하여 있으려고, 그렇게 해보려고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복음 아닌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다시 교회가 순수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